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풍족한 은혜와 깨달음과 또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딴 길은 없나, 또 어떤 꽤 요령, 이런 편법,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자꾸 딴 길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신다 해놓고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 민족 이루겠다 하시고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른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하게 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쓸까요? 주신다면 그냥 즉시 주시고 말씀하시면 금방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는 걸까요? 매번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테스트는 그 유혹하고는 달라요. 유혹한다는 뜻에서 사탄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험 보듯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보는,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여기까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을 가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그 수로버니게 여인 아닌가 싶어요. 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말,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된 선민의식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개다,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 유대인 아니잖아, 내 능력은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만 줄 거야,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다니,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테스트가 있었다.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나 붙잡을 거야? 근데 수로버니게 여인은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할 때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은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너 믿음이 얼마나 되냐? 이래도 너 나 믿을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통과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기다리게 하거나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다루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하여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딴 길을 찾아본 것입니다. 꾀, 편법, 요령이 그런데 사실은 모든 우리 인간사 문제의 원흉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참 좋은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꾀 부리는 사람, 편법 쓰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근데 그 꾀 부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라고 할 때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쌀 같아요. 근데 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편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말씀에는 열매가 있는데 편법은 쭉정입니다. 바람에 나는 겹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바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받고 편법을 쓰면 망한다라고 할 때 이걸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키면 또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게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다 지키지 못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천하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실족하고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를 구원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세상에 누가 만드셨고 누가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 이거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핏값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너에게 거저주는 거야. 믿음으로 얻어. 그러나 너희들에겐 율법도 있어야 해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복되게 잘 살라고.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너무 많으면 못 지키니까 10가지는 꼭 지켜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까다로운 문제 내가지고 우리 떨어뜨리려고 율법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어기면 화가 되고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거스리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꾀와 요령을 피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켜볼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운전할 때 교통신호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거 자꾸 지키다 보면 세상의 작은 법도 이렇게 지키면 훈련이 되는데 그거 자꾸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이 되지 않을까.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하는 거 제법 꽤 열심히 해서 교통신호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속도 지키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지키기가 뜻밖의 참 어렵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지키기 어려울 때가 새벽 기도에 갈 때예요. 새벽에 뭐 4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 운전해서 가면 그때 길거리에 차 별로 없을 때죠. 이제 텅 비어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특히 순경도 없을 때, 교통순경도 없을 때 빨간불에 선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서요. 그 서는 건 또 괜찮은데 뒷차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빵빵 뽕뽕 번쩍번쩍 가라고, 순경 없다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제가 지금 연습 중이니까 그 교통법칙대로 사는 거 연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가죠. 버티고. 그렇게 하면 반짝반짝 거리다가 나중에 옆 차선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로 차를 빼서 왕 하고 갑니다. 그리고 힐끗 봅니다. 무언의 말이 있죠.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가는데요. 그럴 때 참 지키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꾀부리다가 편법을 쓰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분란이 일어났고 그게 지금까지 중동 사태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대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믿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딴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편법 쓰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끝까지 말씀과 법을 지킴으로 얻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싸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골랐는데 딴 길로 가지 말자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 때 마지막 가사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5장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그냥 딴 길로 가지 맙시다가 이렇게 녹음기 돌아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돌아가는 귀한 말씀과 깨달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빼먹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잘 않습니다. 또 솔직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결국은 딴 길로 갔습니다. 편법을 썼습니다. 편법은 꾀와 편법은 언제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모양은 다 잡혔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도 날아가고 저 바람에도 날아가는 그런 처량한 모습 삶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끝까지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복받게 하옵소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